4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케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체험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자 그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구원 사역에 그 영원 구원을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갈 때 지금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혼구원의 삶을 살 때,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땅에 가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맞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앞서서 디모데전서 5장 8장 분명하게 말씀할 때 먼저 가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맨날 같이 사는 그 가족, 혈육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주신 믿음의 가족, 이 영적인 가족, 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인가?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첫 번째 사역지는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받은 분들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가시고 이슬람권도 가시고 많은 곳에 가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같은 복음을 증거하지만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땅에 가서서 거의 다 사역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 가정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역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역, 그것을 우리가 가정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가정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근데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가정사역에 대해서, 이 가정사역이 뭐냐?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제 계획으로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이 상대방도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 참 묘합니다. 분명히 마음은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야, 날 싫어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날 미워하는 거야?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런 일들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꼭 만나서 얘기 좀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 어머니가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꼭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그 친구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아들이 저를 아주 많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뭐가 맞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랑 정말 친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 자신의 아들하고 한번 친하게 지냈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저를 보면 남자인데 꼬집는 거예요. 저만 보면 그렇게 꼬집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친구를 당연히 피해 다니죠. 근데 제가 그 친구 엄마를 만나서 그 친구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 친구는 꼬집는 게 좋아한다는 표현이구나. 참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또 막 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좋아한다는 게 꼬집는 거예요. 꼬집는 게 이게 세게 꼬집을수록 나 너 많이 좋아해 라는 표현인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꼬집는 게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깨닫긴 했는데 그런데 이 만날 때마다 꼬집는 게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전히 피해 다닙니다. 제 친구는 저를 좋아한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전혀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고 저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 중학교 때 친구처럼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꼬집어서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사랑한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싫어하네, 무시하네, 날 힘들게 하네, 날 질책하네 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고통을 주는 그런 표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제가 아들 하나, 누나가 셋. 이 아들은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내와 둘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잠깐 동안 얘기했는데 한 10분도 얘기 안 했어요. 잠깐 있었는데 좀 이따 아버지가 뭐라고 자꾸 손을 하시는 거예요.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파킨슨씨 병으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 혀도 많이 굳으셔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짓을 자꾸 하시는데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빨리 가라고 너 사역하느라고 힘드니까 빨리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고서 며칠 뒤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이 아프면 가족이 더 보고 싶고 아들이 더 보고 싶잖아요. 아무튼 더 오래 있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힘들다고 빨리 가라고.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아들인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참 또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저에게는 많은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하다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많이 아프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너만 감기에 걸리냐. 아니 제가 감기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사다 보면 감기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저는 감기에 걸려서 아픈데 아버지는 왜 너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왜 너만 감기에 걸리냐고 질책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나는 아픈데 왜 나한테 저렇게 질책을 하시지? 그 당시는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서운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저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감기 몸살이 걸려서 뭐 큰 병도 아니에요. 그냥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식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그 속마음은 사랑하는 너가 감기 걸려서 아픈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은 저에게 사랑한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질책한다고 느껴졌고,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꼬집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듯이 제 아버지의 그 표현도, 사랑의 표현도 분명히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 표현은 전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연세 드신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차로 어딘가를 이동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할아버지가 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인데 그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것이 아쉬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체험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 사랑을 표현하시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들 대부분이 사랑을 하는데, 마음은 부지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참 서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표현이 참 서툴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참 서툰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배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체험한 결과를 책으로 쓰는데, 그렇게 쓴 책 중에서 게리 체프만이라는 상담가이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5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고,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이 책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말하고, 또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도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표현을 생각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 라는 것을 무엇으로 가장 강력히 표현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돈이 아닐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돈을 주지 않을까. 많이 사랑하면 많이 돈을 주세요. 이게 세상식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가끔가다 돈을 많이 안 준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상식의 사랑의 표현은 많이 사랑하면 많이 돈을 주세요. 이게 세상식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사랑도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을 참된 행복으로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돈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역으로 많은 돈을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싸웁니다.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면서 남겨준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뭐 형제 자매 간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뭐 나눠 가질 게 있어야지 싸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산이 많았어 봐요.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제가 더 많이 가지고 간 거 아니야?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행복에는 돈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표현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세상 사람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 세상 사람처럼 백을 이용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혈육의 가족,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 중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누군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말로써 그 사람이 돌아오면 좋은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죄 짓고 있을 때는 안 듣습니다. 누가 뭐래도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근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고통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법이 무엇이냐?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안 돼 하고 막고 있으면 나까지 넘어집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죄로 인한 고통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참된 행복을 주는 삶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로 위대한 믿음의 사도,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는 정욕대로 살고 이단 종교에 빠지고 멸망과 고통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역사하시니까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한 귀한 삶을 살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멸망으로 가던 그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역, 가정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혈육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해도 돼요. 하루에 여러 번씩 해도 되고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길을 걷다가도 잠에서 일어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내가 생각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의 방법이 서툴러서 정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고통이 됩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아내에겐 고통이에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자녀들에겐 고통입니다. 수없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사랑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인간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혈육의 가족을 주셨고 믿음의 가족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사랑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